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빨리빨리 먼저 실천하고 선행해야 하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빨리빨리 받고 싶으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 빨리빨리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응답만 빨리빨리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빨리빨리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날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의 일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해야지 바로 미루는 순간 바로 사단마귀는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나는 즉시, 눈에 보이는 즉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빨리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요 우리는 밀쳐내면 안 돼요. 혼인잔치 비유처럼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마저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주어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내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은요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라는 거예요. 출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축복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축복, 건강, 명예, 부, 지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영생의 축복은 물론이요 이 땅의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사업 축복, 지혜 축복 이 모든 종의 축복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탓 아닙니다. 남 탓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내 마음 지키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 것조차도 내 거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그 응답의 기회를 놓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눈앞에 두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심정을 내게 만듭니다. 짜증내게 만듭니다. 혈기 부리게 만들어요.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듭니다. 한 번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과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거?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도록 어떻게 하면 모든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요, 신경질이 많은 사람은 약점이 뭐예요? 신경질이에요. 사단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요것만 건드리면 신경질 부리지? 야, 너 봐, 신경질 내? 신경질 부리게 만듭니다. 그런 사건을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사단마귀가.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욕심낼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일로 항상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많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고, 다 다르잖아요. 사단마귀가 정말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뭐 교만해. 그렇죠? 욕심이 많은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혈기 많은 사람은 내가 무슨 혈기를 부려. 자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잘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거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성질 부렸잖아, 너 화냈잖아. 그렇죠? 분명하죠,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혈기. 얼마나 혈기가 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다투는 거 보고 한 방에 주먹에 죽이잖아요, 저 사람을. 그만큼 혈기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혈기 죽이라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단계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도 인간 보기에도 너무너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하여 그랬어요. 그냥 명령, 입으로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올라옵니다. 자기 예성품이 올라와요. 이 패역한 너희들이요 그랬어요. 패역한 자들아, 반역자들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네. 꽝꽝. 여러분, 반석을 2번 꽝꽝 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 여기가 마음이 혈기내는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쳤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houted, 그러니까 소리쳤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면서 must we bring you water from the rock 했어요. 우리가 바위로부터 너에게 물을 주랴. 또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혈기 부리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교만한 마음,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약속했다. 넌 여기서 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문제인지, 미움이 문제인지, 혈기가 문제인지, 신경질이 문제인지, 고집스러움이 문제인지, 나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그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쉽게 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다 된 밥에 뭐 뿌린다고요? 재 뿌린다고요. 다 된 밥입니다. 이제 밥이 다 됐어요. 뜬금없이 먹기만 하는데 다 됐는데 죄를 뿌려서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유하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 99% 이루어집니다. 다 됐어요.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요. 죄를 팍 뿌려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킵니다. 한번 혈기 부리고 신력이를 내고 고집 부리고 미워하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쉽게 어둠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경질이에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품는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은혜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혈기내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응답을 다 이루었다가도 불고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깨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과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좋지 못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있고, 언짢은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마음들이요,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방해되고 지연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뜻은요, 단순히 입장 바꿔 생각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입장 바꿔 생각만 하면요, 인간적인 면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더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요, 이해가 안 되고 열받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초월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초월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말씀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뒷배경, 영적인 이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할까? 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잘난 척만 할까? 왜 저 사람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닐까? 왜 저 사람은 맨날 이웃짓만 하고 돌아다닐까?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시집살이만 시킬까?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뒷배경을 보면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으면
저렇게 입만 열면 남을 상처 주는 말만 할까? 그렇죠? 그 사람이 상처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도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불쌍해. 아유, 불쌍하다.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어요. 입만 열면 남을 상처 주는 말만 할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인정받아 보려고 저렇게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할까?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를 똑같이 시집살이 시키나? 우리 시어머니 참 불쌍하다. 얼마나 영혼이 혼미하면 저렇게 5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 딴짓만 하나?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았길래, 얼마나 영적으로 거지처럼 살았길래 입만 벌리면 돈 하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짠돌이 짠생이처럼 살까? 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내용,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 그 사람을 꽁꽁 쇠사슬로 묶고 있는 죄의 사슬들, 그걸 보고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어둠과 죄를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미움이 많은 사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 영혼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미운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여러분? 영혼을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 그래 너 잘났다 금방 서운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만 상처 주는 말 하면 금방 미운 마음이 듭니다.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즉시 돌아서고 반감을 품고 그래 너 두고 보자 속에 칼을 품게 돼 있어. 사람.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상처받은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잔소리하고 섭섭하게 하면요, 야, 이 사람 정말 잔소리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구나, 불쌍히 여기세요. 아셨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해도 야, 이 사람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상처 안 받아요. 사고만 치고 미움질만 골라하는 사람 보면요, 야, 이 사람 정말 안 되는 영역만 지니고 있구나. 말씀으로 좀 씻어야 되는데 좀 말씀 좀 돌아, 기도 좀 하라고 권면해야겠다. 남편이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면요, 남편만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답답한가? 내가 너무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었나?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나? 나를 돌아보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면 우리 시어머니 정말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지나칩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교회 식구,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들,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직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화내고 불편한 마음을 먹으면 누구 손에 있는지 아세요? 나만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불편한 마음 먹으면 상대방 손에 아니에요. 나만 손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내고 바가지를 깨대고 잔소리한다고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편한 마음을 먹고 미워했다고 핑계대고 책임전가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내 모습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유지 못한,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원인만, 이유만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누구 때문에는 안 물어보세요. 내 마음 지키지 못한 것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책임전가잖아. 아담아, 너 왜 그랬니? 왜 따먹었니? 하와가 나 꼬셨는데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니? 저 개미 꼬셨는데요.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자기 마음 못 지켰어요? 자기가 못 지켰는데 누구 탓하는 거예요? 책임져가 시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는데요. 뱀이 그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누가 죄 지었는데 지금? 누가 미혹되었는데? 누가 마음을 붙잡지 못했는데? 누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걸 모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탓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좁고 내 시야의 틀을 내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라는 원망하는 책임전가의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잘못만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로 물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켰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까지 묻지 않으실 사람. 별개의 문제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찔러대도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품게 되면 미움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열매를 나의 삶 속에 맺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한 템포 느리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서운한 마음이면, 내가 이 마음 품으면 나만 손해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하나님께 책망받지. 나만 손해지. 그걸 먼저 생각하면요, 우리가 한 템포 줄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얼마나 많은 그 액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만 달란트가 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6천 데나리온입니다. 만 달란트 6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요 한 일꾼이 하루에 벌어서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 요즘 보통 하루 일당 한 10만 원, 15만 원, 한 100불 이상은 하잖아요. 근데 5만 원만으로 한번 쳐보세요. 5만 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입니다. 3억. 20만 불입니다. 거기서 1만 달란트로 생각해보세요. 1만 달란트. 3주에 3주. 20만 년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월급이에요. 20만 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20억 3,500만 달러예요. 여러분.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0만 원에 해당해요. 하루 일당 5만 원만 쳤습니다. 500만 원. 3,000불 조금 넘는 돈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3조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500만 원 빚진 친구 용서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감옥에 가두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죄값을 탕감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웃의 작은 실수 하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열받고 찝찝대고 신경을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적인 배경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탓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평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물 한 그릇과 소금 한 줌 가져와 보세요. 이 물 한 그릇에 소금 한 줌 넣어 보세요. 마셔보세요. 짜서 못 먹겠죠. 자, 그럼 그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잘 따라와 보세요. 저기 넓은 강에 호수에 한번 던져보세요. 소금을. 그리고 그 호수의 물을 먹어보세요. 짭니까? 먹을만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한 줌 소금의 짠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의 근심의 짠만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의 짠만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미움과 원망의 짠만 영향받지 않아요.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요건,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명심하세요. 그렇죠? 마음 조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죄가 임하면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내 의지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이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게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듭나요. 이게 뭐냐 거듭난다는 뜻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봐도 시식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미움이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과 욕심과 신경질과 혈기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강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묵혀두었던 불편하고 서운했던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모두 녹이고 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요, 이거 명심하세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섭섭하게 원망과 미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근원을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온갖 시험거리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물거품 만들지 않고 모두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